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나누게 될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23절의 배경이 되는 메시지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후에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 배경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재차 주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25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그렇게 놀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제자들이 놀랐는지, 그리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때 당시 타락했던 유대의 종교적 관습, 그리고 성전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구원,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전의 제사와 성전 예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의 제사는 곧 예배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례와 제사법에 잘 살펴보면 이 성전의 제사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필요한 제사에 따라 하나님이 명해 놓으신 각각의 필요한 헌물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헌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또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기만 하면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과 또 제사장들의 타락과 또 종교적인 타락은 이 예물에 대한 탐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어떤 이들은 소로, 어떤 이들은 양으로, 어떤 이들은 비둘기로, 그것도 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값싼 소재나 밀가루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의 은혜와 축복을 가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형편껏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예배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사장들의 타락과 종교적 타락에 따라 말라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저는 것, 병든 것, 또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또 성전세를 징수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들어오도록 성전의 세율을 정하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하여 물고기 입속에 있었던 성전세를 그 물고기 입에서 찾아내어 성전에 들어가셨던 그러한 기적과 이적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던 이러한 성전의 세율, 물론 그것은 성전을 고치고 성전을 리모델하고 아름답게 청소하고 또 그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가난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껏 성전에 가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성전의 세율을 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은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동전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걷어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성전의 화폐를 만들어 놓고 또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그 성전의 화폐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환율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대1의 이러한 환율을 가지고 성전 세율을 매겼다고 한다면 나중에 성전의 이 돈의 가치를 더 높여버립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성전의 화폐 하나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2,000원, 3,000원, 4,000원 혹은 10불, 5불, 5불에서 10불로, 10불에서 20불로 이렇게 환율을 자기 마음대로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예배하러 가고 싶어도 성전 세율이 너무 비싸거나 혹은 성전에 있는 재물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들은 흠을 내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이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취급한 이후 성전에서 판매하는 양과 소와 비둘기만으로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한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게 되지만 일반 평민들, 가난한 자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예배하고 싶었지만 물질이 없어 예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곧 예배하게 되지 못하게 되자 가난한 자들은 이제 성전에서조차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곧 그러기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조차도 성전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좋은 것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부자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저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6절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종교의 타락과 신앙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서 주님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천국의 백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예배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헌신한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집과 재물과 자신의 물질을 포기하고 헌신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곧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와 삶에 대한 평가와 정의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재정에 대한 문제, 또 물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